홍익인간 사상, 하나님, 그리고 대한국민.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면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명사의 시원에서부터 한민족 고유의 용어로 구한말 일정 시점에서 외래 종교에 차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마저 잊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한민족은 우주의 근원 혹은 진리를 하나라고 호칭하였으며 여기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임자를 붙여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 또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냥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시원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편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느님, 그리고 한울림 등의 용어는 같은 뜻을 지닌 말로서 우리 민족이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일상적 삶 속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구한말 당시 이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서양 선교사들의 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란 용어가 한민족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민족이 사용해온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감탄하면서 부러워하였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옛 한국의 일부이었던 고구려 제국에서는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유일한 신만을 섬겼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은 크고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도 우리의 섹스너 갓은 복수로 사용되었고 이방신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사용되기 전에 많이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어. 테오스 및 일본어 카미는 이른바 많은 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상제 또한 많은 신이 중에서 최고신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민족의 하나님은 신에 관한 다른 명칭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 시기를 거치면서 애써 도달하려 했던 의미를 일시에 획득하고 있다라고 한민족의 하나님 개념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즉 동서고금을 통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렵사리 도달한 참다운 신의 의미를 한민족의 하나님 개념은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헐버트는 하나님을 믿는 한국인은 엄격한 일신론자들이다. 그리고 한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종교적 개념은 외래적 의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국 고유의 개념임을 확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천주에 관한 우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외적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등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이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활약하던 불과 백수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민족이 하나님 개념을 잘 간직해오고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외적 형상도 없이 환국, 배달국, 그리고 단군조선 이래 장구한 역사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한민족의 내면, 세계의 면면이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땅에 찾아왔던 서양의 선교사들은 한민족의 하나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독교 고유의 신칭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한민족의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의 하나로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대가인 박인로가 서구 문물이 땅에 들어오기 한참 이전의 시기에 지은 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임진왜란 시기인 1590년대에 지은 노계집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한글로 적고 있는 최초의 책인데 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시로 머리 들어 북진을 바라보고 남모란한 눈물을 천일방에 디인하다. 일생의 품은 뜻을 비움이나다. 하나님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천주교의 경우 1784년 이승훈의 세례, 그리고 개신교의 경우 1884년 선교사 알렌이 입국하여 활동한 것이 최초인 바 박인로의 이 기록만으로도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이미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란 단어는 없으며 God, 홀리 파더, 마이 로드, 그리고 여호와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한민족의 하나님이란 용어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차용되어지게 되었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상륙하여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여호와 신을 최초로 표기한 것은 스코틀랜드 목사인 존 로스가 번역한 최초의 신약전서로 통상 로스 역성경으로 불리우는 예수형 교요 안내복음전서입니다.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존 로스 목사는 서북 출신 상인 이응찬을 조선어 선생으로 고용하고 후일 서상륜 등의 도움을 받아서 1882년 만주 심양에서 발행한 최초의 우리말 성경 초판에서 하늘과 님의 합성어인 하느님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두 사람이 하느님이 앞에서 오른 자라 라고 여호와를 하느님으로 표기했다가 그 이듬해 발행한 제판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앞에서 오른 자라 라고 하나님으로 고쳐 사용하였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호환 가능한 용어이지만 하나님이 보다 더 정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중국에서 천주, 신, 그리고 상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로스 목사가 기독교 신의 명칭을 순 우리말인 하느님 및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성서는 민중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로스 자신의 신념과 더불어 서북 출신 조선인 상인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중국어의 상제에 해당하는 조선어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존 로스 목사의 하느님 또는 하나님 명칭이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지배적인 용어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의 성경 번역 작업의 본격적 시작은 1887년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튼, 그리고 헤론 등 5명의 선교사가 한국어 바이블 번역위원회를 발족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로스 목사가 채택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반대하고 한동안 다른 용어의 사용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용을 반대한 이유는 기독교의 신의 명칭으로 조선의 전통사회에서 사용해 온 토착적인 신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독교의 유일지고한 신적 속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번역위원회를 통하여 1893년 찬양가를 출판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기독교의 최고 절대자를 원래의 용어대로 여호와 및 참다운 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용어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번역위원회는 1894년 신의 명칭을 천주와 하나님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표결에 붙였는데 그 결과는 천주사 하나님 일로 나타났고 이에 기독교 신의 한국어 명칭을 천주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활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던 절대다수의 서양 선교사들은 번역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선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의 정신세계와 정서 깊은 곳에 장구한 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하나님 개념이 존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서양 선교사들은 한민족이 간직해 오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해 감탄하면서 높게 평가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민족의 의식과 문화의 심층에 높은 수준의 하나님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번역위원회의 결정은 선교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선교사들의 현실적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절충으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500부를 인쇄하면서 1000부는 하나님판으로 500부는 천주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소수의 선교사들만 천주판을 요구하였고 다수의 선교사들이 하나님판을 요구하므로 더 이상 천주판은 인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의 용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적 인식이 기독교의 신의 명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컨대 선교 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현실적 필요로 인해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주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06년경에 이르면 하나님이란 용어의 사용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였던 언더우드 마저도 다수 선교사들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등 하나님이란 단일 용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침내 1906년 발간된 공인 신약전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만이 사용되게 됩니다. 구한말 당시 이 땅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거의 전부가 선교일선에서 기독교의 신에 관한 여러 번역어 중 유독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하나님이란 용어로 귀일되게 된 사례는 하나님이 한민족의 정신사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나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독교의 신 여호와는 한국에서 그 명칭이 주로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치 하나님이 기독교 고유의 용어인 것처럼 인식 및 사용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2년 하나님이란 용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불교의 한 종파에 의해 재판이 제기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불교의 한 종파의 대표가 1992년 11월 11일 법원에 하나님이란 명칭은 원래 한민족 고유의 것인데 그동안 기독교 측이 허락도 받지 않고 또한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는 바 그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이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 원래 한민족의 것이라고 재판에 제출한 증거의 하나는 카톨릭 대사전에 있는 대한민족은 하나님 혹은 하느님 사상이 투철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공동번역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는 구절이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이 1992년 12월 10일자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의 요지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일상용어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 용어는 특정인 또는 특정 종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일상용어의 하나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낱말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에 대항하기 위해 이와 같이 피고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도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전부터 하나님이란 용어가 한민족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온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은 1년을 넘게 끌다가 1994년 1월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학글학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참조할 때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란 용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원고 종단이 성립되기 이전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일반 명사로서 특정 종단만이 사용하도록 제한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패소하기는 하였지만 판결의 핵심 논리가 하나님이 기독교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며 따라서 기독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판결 취지를 본 채널도 존중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특정 종교의 신의 명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심층에 간직하고 또 일상에서 사용해 온 정신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며 상생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을 구성하는 하나 혹은 하나님의 위상과 의미가 바르게 정립되고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구촌 시대에 지구촌과 공유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